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서 승리로 돌아서는 법, 실패에서 승리로 돌아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커다란 실패를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가 기뻤던 것만큼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그들에게 깊은 절망을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르러오는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놓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놓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리형의 신앙과 정병의 신앙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비형의 신앙이면 좋겠지만 수리형의 신앙으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수리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회복하는 법을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하는 방법과 또 실패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 치유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불치의 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실패일지라도 아무리 큰 병일지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 치유법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에게는 회복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에게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는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희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저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기도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껏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허락받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과 승리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에서 승리로 돌아서는 법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를 벌받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10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손가락이 만약에 다쳤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만 아픈 것은 아닙니다. 10손가락, 아니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 손, 공동체에 속한 발, 공동체에 속한 눈, 코, 입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속한 한 손과 한 발의 범죄였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의 범죄는 그 지체의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손의 선행은 한 지체의 선행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손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이 다쳤을 때 우리가 이 손을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 몸과 온 신경이 애쓰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잘못할 때,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한 사람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한 지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와 하나의 지체라면 우리는 그 손과 발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손과 발을 치유하기 위하여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다친 성도가 있습니까? 죄 지은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상처를 싸매며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지체가 상하고 다쳤을 때 그 지체를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한 지체가 연약하여 쓰러졌을 때 그 지체를 향하여 정죄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교회에 대한 화인 여사의 권면이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란 이런 교회이다. 정죄함이 없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아픔을 향하여 함께 눈물이 있는 교회. 두려움이 없는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여기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성도들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싸매어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아서는 법. 세 번째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악을 술 취한 것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빠져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술 취한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보시면 바로는 10번의 재앙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모세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결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술 취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세종 예식을 할 때, 또 가룟 유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술 취한 것 같이 욕심을 따라가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도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패배로 끝마쳤을 때 아간은 이것이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 회개할 수 있었고 그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회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향하여 그의 자신의 지방과 그의 자신의 족속과 그 자신이 뽑힐 때까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모른 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죄된 습성, 즉 술 취한 것 같은 습성이란 것입니다. 죄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그 죄에서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이 감옥을 나오고 나서도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잊지 못해서 집안에 작은 감옥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신의 습성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습성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돌이켜야만 하는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령으로 용기를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쯤 다시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 죄에 대하여 그는 부인하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그의 죄에 대한 회복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승리로 돌아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이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습성을 쉽게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에서 승리로 돌아서는 법.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의 방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의 해결책, 다시 말하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회복은 시작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승리는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늦은 시간일지라도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행과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와 나 한 사람의 선행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성령께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셔서 다시금 회복과 승리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